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전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전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8장 네 나팔이 강, 바다 그리고 땅, 바다, 강, 하늘의 빛을 치는 그러한 자연의 심판이었다라면 이 9장의 5째 나팔은 이 방향이 바뀌어서 그 자연을 넘어서 인간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질서한 재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다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판은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주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의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뒤에 내용들은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라면 그러면 앞의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뒤에 것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 땅을 강타하게 되어지면 그 땅 속에 있는 그 무저갱 속에서 무엇인가 나와 인간을 물게 되어지면 5달 동안 괴롭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끝을 측정할 수 없는 그 심연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그 지하 동굴을 상징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갇혀 있다가 제한적으로 풀려나는 그러한 장소를 묘사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땅속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의 내용은 나중에 20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무저갱 자체보다는
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적행이 그냥 우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열리는 시간이 그 열리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그 심판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주권 밖에 있는 그런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그러한 뭐 질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경계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는 감당할 시험일 것이고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에 감금되어져 있는 곳, 이것이 이제 무저갱이고요. 그리고 무저갱이 열려요. 네, 무저갱이 열리는데 이게 어떻게 열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지만 아홉째, 그러니까 9절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나팔이 불리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별 하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앞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했는데 왜 이거는 또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그죠? 그러면 실제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그 천사냐, 아니면은 사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저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별들이 매달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체 물리학 그리고 우주 기관들은 그 오래전서부터 지구를 근접하는 그러한 천체, 그게 이제 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엔니오인데 그것을 이제 관측하고 있죠. 그래서 딥 임팩트 이런 영화도 만들었죠. 별 하나가 이제 그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을 이제 만약에 그것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지구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니까 이제 그것을 지구 오기 전 이제 파괴하는 이런 영화들도 있고, 그리고 그 충돌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도 있고. 그래서 허리우드 이 감독들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죠. 그리고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내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세계관들을 갖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E.T. 영화도 그렇잖아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인과 이제 동거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자기 행성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고. 근데 그 내용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닌가요? 자전거 타고 다시오마 손가락으로 약속하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멸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외계인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러한 영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우리나라 문학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속에도 춘향전이 그렇잖아요. 이몽룡이 다시오마 약속하고
가죠. 예. 그리고 춘향이는 변학도에 의해서 고난을 겪고 마치 고난당하는 성도처럼. 네. 그리고 이몽룡이 다시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를 뭐 구원해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 성문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전 가정을 고치면서 이제 그 각 나라의 그런 어떤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지구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그 헨리의 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라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술 드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수에서 이제 그런, 그때는 뭐 이제 뭐 우주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정말 헨리의 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뭐 지구가 멸망하는 줄로 알았어요. 네,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뭐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유수에 그런 위험이 있다, 뭐 그런 뉴스 나온 것들 중에서 지구를 실제로 위협한 적은, 위협을 당한, 그러니까 뭐 별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 실제 그런 피해를 입은, 뭐 직경 하나에 뭐 한 2km 정도 되는 그 별이 만약에 지구를 충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이 수천만 개가 한 번에 터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가정이죠, 가설, 이런 걸 가지고 또 공포를 주는 뭐 이런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행성이 지금까지 지구를 위협한다라는 뉴스 가운데 단 하나도 지구 하나를 건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모르죠. 앞으로는, 미래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뭐 나사가 뭐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 우주에 떠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것도 지구의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구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우연히 태양이, 우연히 달이, 우연히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부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뭐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라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제 뭐 연기가 그다음에 해를 가리면, 여러분들 연기가 해를 가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면 겨울이 지속돼요. 겨울이 지속되어지면 물론 이제 충돌한 지역은 이제 그 초토화가 되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대규모 해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오존은 파괴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자외선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지면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생물체가 뭐 암, 뭐 백내장,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뭐 겨울이 올 것이잖아요, 그죠? 이 해를 이 연기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도 뭐 그냥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야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성경은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별이 지구를 강타해요. 그래서 지구 지구 동공설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뭐 지구의 가운데는 비어 있다. 그 속에는 뭐 다른 세계가 있다. 뭐 이런 지구 동공설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역사 속에 뭐 북극을 탐험하다가 뭐 그 지구 동공에 빠졌다가 뭐 돌아와서 뭐 그 속에 이야기를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뭐 사람만한 크기의 그런 것들이, 생명체가 인간을 물어가지고 5달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구 그 어느 곳에 있던 것들이 지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지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주를 아는 것보다 지금 바다를 아는 것보다 우주를 더 많이 알아요. 인간이 지금 바닷속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주를 오히려 더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는 뭐 인간이 그렇게 가서 뭐 탐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알아도 뭐 바다는 모른다, 뭐 이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 그러면 옛날에 그 철을 재련할 때 그 연기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철 용광로에 녹였다가 그 다음에 물 견져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이 연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단지 시야를 흐리는 현상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거를 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분별력이 흐려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인간들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분별을 못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혼탁해지고, 빛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이 출현하는데, 황충의 모습을 또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출현이냐 아니면 상징이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왜 이 부분은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메뚜기처럼, 그죠? 생겼는데 이게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앙이 자연 파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인간 파괴로 가는 것이잖아요. 뭐 내면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는 것으로 진행됨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묘사하고 있는 말 같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잖아요. 사람 얼굴이고. 예.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황충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메뚜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얼굴 같이. 메뚜기 자세히 들여다 보셨습니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면 뭐 좀 우락부락한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메뚜기라고 번역을 해놨고, 뭐 지금 성경 가운데도 메뚜기라고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제 황충으로 이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모가 묘사돼 있잖아요. 예, 사람 얼굴 같고, 뭐 사자 이빨, 철흉과 병거 소리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현대 무기, 그럼 현대 무기에 뭘 상징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헬리콥터하고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 계속 해석되어졌고, 뭐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이것에 대한 정체를 명확하게 알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추정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금서입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에다가 사탄이 씌워놓은 프레임이 뭐냐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가 발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프레임들을 씌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뭐 이거 같고 저거 같고 이거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예요? 공격은 안 받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다 공격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뭐 문자적은 이렇게 해석하고 영적은 이렇게 해석하고 취사 선택해서 은혜 받으세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야. 이건 담대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담대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취사 선택해서 들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옛날에 해석한 그러한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 가지고 야 이거 아파치 헬기 같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청 공격을 받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분들 말도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발적인 그런 불운이 아니라 그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런 공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과거로 해석됐다면 뭐 패스트라든지 이런 뭐 전염병으로도 해석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코비드 치아 2년 겪으면서 뭐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100명 죽었다라 그러면 한 10만 명 죽은 겁니다. 걔네들은 유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것이고, 그것이 영상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인구 많던 도시에 정말 사람이 없는 뭐 이런 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지 하면서 그 중국 유튜버가
그 영상을 올린, 그러나 검열에 의해서 또 사라지고, 근데 이것을 다운받았던 또 서방에 있는 유튜버들이 또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어느 지역에 뭐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코비드 치아 2년 동안 저도 장례식장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코비드로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 전관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지만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코비드 걸려봤는데 뭐 죽을 것 같은 고통보다는 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14일 정도 회복됐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좀 뭐 아프긴 했지만 뭐 견딜만은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제 14일로 끝난 것이잖아요. 실제는 이제 며칠로 끝났는데 뭐 시작되면은 14일 격리하라 그러니까 뭐 14일 격리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몇 달의 고통이다, 5달의 고통이다, 죽고 싶을 것 같아.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20대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환상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건물들이 파괴되어지고 뭐 사람만한 그런 존재가 나와서 사람들을 무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그리고 저는 그 건물 잔해 속으로 도망 다니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존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다행히 저는 그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그래서 두려움과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 그러니까 절망이 인간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의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 이름이 아바돈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그리고 그 멸망인데 아필리온, 헬라어로 아필리온인데 이건 파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사명이 뭐냐? 멸망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쾌락이 아니에요.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뭐 마약을 하죠. 왜 합니까? 쾌락 때문에 해요. 그러나 그게 쾌락이 영원한 즐거움인가요? 아니에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5달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열애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이 아닌 그런 영적인 그 부분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존재는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파괴하고 뭐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뭐 그죠?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진리의 빛을 가리는 이 거짓과 혼탁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지죠? 그 사람네들이 영적으로 혼탁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분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 이만희 그 메시지 전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가끔 영상 올라오던데. 그 등신 같은 애가 그 말 디디디 하면서 그 말 같지 않은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등신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JMS 정명석이 설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거? 예? 차라리 그 베레아 주쟁하던 뭐 김기동이나 한만영이나 이철석 이런 사람들은 세련됐어. 예? 그런데 JMS나 이 신천지나 얘네들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얘네는 복음이 아니죠. 그 전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뭐예요? 좀비처럼 따르잖아요. 예?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네들하고 이성적인 대화가 과연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오죽했으면 듣지 않으니까 권면해서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자가 뭘 받고 있는 겁니까?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락된 범이고 이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빛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게 자연재해냐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고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떠올라야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빛을 상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점점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복음을 배척하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멸망일 것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의 출현에 의해 가지고 실제 고통당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뭐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뭐 코비드 치하에 다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세상이 기독교를 혐오하겠죠. 네. 그래서 이 항충의 권세가 사람을 찌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된 권세 그리고 허락된 기간 그리고 허락된 대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이는 그 소유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 그러면 출애굽기로 생각을 하면 고센 땅이 되겠죠. 그래서 고센 땅은 그 애굽에 어둠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안 임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어디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는 안 임했잖아요. 장자 재앙이 임했지만 그 설주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패스 오브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셨고 이 죽지 못한다라는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문이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여러분들 돌아옵니까? 뒤에 보면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하는 짐승 같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20절에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갈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뭘 바라봐야 돼요?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충의 모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연히 번지는 자연 현상은 아니고요. 놀랍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영적으로 또 보면 악은 산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광명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왜 미혹되겠습니까? 그럴싸하니 왜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이거 하면 벌 것 같거든요. 이거 실제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고 미혹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파괴,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화 둘이 남아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심판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 안 해요. 뒤에 가면은 회개를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죠? 회개하라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앙의 옷깃을 여미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얼마나 무너지는가를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인침을 받고 서 있는가를, 그리고 그들로 인침을 받게 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인침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시록을 공포 주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그냥 666이라는 숫자를 새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인침.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해가 같이 빛난다라고 다니엘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멘.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무저갱이 열릴 때 고통이 시작되지만 그 고통도 열쇠를 주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고, 황충의 고통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인침받은 자는 건드리지 못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승리는 정보가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승리를 결정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침과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로 인침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자꾸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건 단순하게 믿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잡하게 믿지 마시고, 계산이 아니라 회개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